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 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의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힘이 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함께 앉아 있고 같이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4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되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지난 시간까지 36장을 하다가 39장으로 확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목사가 타락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제가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굉장히 크게 나누면 간단한 구조로 19장까지 1장부터 19장까지의 출애굽 스토리와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과 율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막의 사용법을 알리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단절을 통하여 그들이 죄악과 그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유지하는 그 거리감을 모세가 중보하며 거리감을 좁혀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25장부터 이야기하셨던 성막의 설계를 36장부터 그 성막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25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설계 이야기가 3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성막의 제작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겹칩니다. 무슨 소리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면 제가 도표에다가 굵은 글씨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앞에 보시면 설계 부분에는 있는 부분인데 제작 부분에서는 누락되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레위기라든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대로 반복입니다. 그대로 반복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안 보신 게 아니라 다 배우신 내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막을 그림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배울 때에 이 모든 구절들이 참고되어져서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쑥 지나가면서 그 지나감을 통하여 안 배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쑥 지나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기억이 없이 이 정리가 없이 쭉 읽다 보시면 나 이거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옛날에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종합 총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성경은 가장 강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진술들과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요.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에 보시면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현이냐?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얘기하면 그 명령은 뭘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거죠. 예, 말로 명령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고 그 전달되어진 내용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결과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고 그 성막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창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존재들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복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새와 물고기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새하고 물고기가 사람보다 더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내용은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복 받았다 그러면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라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복이란 단어인데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즉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탯줄이 엄마랑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탯줄로 인하여서 모든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받는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안식한다, 라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계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라고 얘기할 때 그 운행이 이 새가 알을 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로 안에 안아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연결되어진 그 자체를 복으로 얘기하듯이 성경은 복이란 단어를 인간에게 주어지는 물질이나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의 변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이어진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었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들이 다시 성막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모세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시 그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어지는 생명력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좀 더 아까 읽은 내용들을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7절 9절 11절 15절 24절 30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궁창을 나누다라는 이야기, 라키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물두멍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도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즉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듯이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남을 때리고 빼앗고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언제부터 있었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계속되어 온 이야기예요. 누굴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이미 예전에 다 있었고 그건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면 죄가 반복되고 있으면 모두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도 반복되는 거죠. 그 구원이 반복되어지는데 이전의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이 신약에서는 뭐로 이어져요? 예수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그리고 신약의 성도는 누굴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라는 대상 자체가 성경에 나와서 제자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압감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고 부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지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만을 외친다고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되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성막에 나와 있는 이 구도와 성막의 의미는 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볼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5절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얘기해요. 이 그대로 되니라는 단어가 바예히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말씀하시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더니 그 모든 천지 만물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그게 뭐가 깨진 거냐면 안식이 깨진 거라고요. 그 안식이 깨어진 상태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이미 성경은 힌트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이 샤바트란 단어죠. 이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자리에 돌아가다예요. 그래서 원래 자리가 뭐였어요? 원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인 거고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을 때에는 전 우주 만물이 다 누굴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누구에게 위탁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정복하고 예배할 때 그 정복당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의 관계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 안식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리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에게 이곳을 경작하게 맡기셨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것을 위탁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위탁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지표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 먹어. 니네 맘대로 다 해도 되는데 요것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안식은 안 깨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변개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변개하느냐?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변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뱀이 그것을 제일 먼저 변개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며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고 사람 하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뱀이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했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네. 하나님처럼 이게 50%인데 자꾸 틀리시면은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잘 찍어보세요. 잘 보시면 이 뱀에게 속았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뱀이 선악과를 주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충동질할 때 다 속이지 않았어요. 진실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이 기준이 되고 그 말이 성취가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악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나님이 이거 선이야 라고 말하면 선한 것으로 이거 악이야 라고 말하면 악한 것으로 인지하는 존재로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이렇게 대질시켜서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 해요. 어떻게 이기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신적 존재를 인지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인지가 돼야 되고 내가 아는 신이고 내가 믿을 신이라면 그분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전제가 여러분 안에서 발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제가 어저께 저희 사촌동생하고 엄청 크게 다투었어요. 다툼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사촌동생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말할 때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이사야 30장 10절을 보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선견하지 말라. 옳은 걸 보이지 말라. 이거 보여줬더니 성경은 치우래요. 성경은 치우고 먼저 부드럽게 말해야 그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럴까요? 애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매를 때릴 때 엄마가 부드럽게 때려야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라고 말하면 이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날 대해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날 이끌지 않아?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막 분노를 터뜨릴 때 저에 대한 분노가 아닌 걸 제가 봤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냐?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이런 대학을 가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나요? 그 분노가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수단이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목적이거나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을 하면서 와, 우리 아내가 찬양도 할 수 있고 반주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를 할 때 그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결혼한다면 저희 아내가 그것을 알고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죠. 그 열받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열받겠죠. 이 인간이 이러면 열받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만난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없더라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 관계를 원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우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굴 그렇게 대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는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기 힘든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땅의 윤리도덕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모든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정말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막 교도소 갔다 오고 막 전과 몇 범이고 이런 분들은요,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명백한 죄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누구 앞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 누가 어렵냐면 내가 의인된 사람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백성들 다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말은 너무나 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고 다녀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내 의가 뚜렷한 사람에게, 내가 잘 옳은 사람에게 그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안식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생명력의 관계가 연결되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누구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그게 이루어질 때마다, 성취될 때마다 누구보다도 큰 감격을 누렸던,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기반을 다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끄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되게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항상 2배 이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미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80회 이상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9에 대학교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한 학기에 1000명씩 2000명씩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기준이에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그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갈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과 능력에 이런 조그마한 교회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교만이었죠. 하나님은요, 임철 목사를 빛과 소금 교회 보내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신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따라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생에 맞춰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철저하게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정말 박살이 나고 나면요, 뭐만 있냐면요, 그래요, 이제는
잡아 삶으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포기 상태가 옵니다. 그 포기 상태가 와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요, 그 포기 상태가 되면요, 너무 평안한 은혜가 있어요. 생명력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6년 차예요. 차수로 횟수로 6년째인데 성도가 이렇게밖에 안 늘었다. 저 미칩니다 진짜. 돌아버려요 정말. 제가 청년부 할 때도요, 뭐 리더 간사들 막 2달 3달 지났는데 한 명도 안 늘었다. 막 금식시키고요, 막 불러다가 철야기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기도라는 명분으로 학대하고 괴롭혔다고요. 니들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왜요? 제가 맡은 부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랬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박살내시니까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지, 제가 뭔가를 나서서 뭐 선점하고 의도해서 뭘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저는 그렇게 자아가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아가 무너졌는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루어지면. 왜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주인으로서의 인정이 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재정을 맡기셨어요. 100억, 200억 막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내 거니까 다 내놔라고 얘기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내놓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렇게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뭐냐? 안식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요구하시고 시간을 요구하실 때, 내 시간인데, 내 건강인데,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 나 그거 못해. 그러면 그걸 거절하면서부터 뭐가 오냐? 불편함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붕괴시켜 놓으셨어요. 야, 니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랑 완전히 깨졌어. 같이 있지도 않을 거야. 저 멀리 계신 상태에서 야, 이제부터 성막 지어. 그때부터는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망구 없어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사이즈 줄이면 안 될까요? 길 늘리면 안 될까요? 이거 금 도금하지 말고 은으로 합시다. 어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확인했고, 스스로 그것이 눈앞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인정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언 3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난 지킬 수 있어, 나하고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담되는 말이 있잖아요. 부담되는 것들. 그 부담되는 것들을 우리는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가하죠. 이거는 나에게 유리하다,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저거는 박 장로가 꼭 들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남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남이 그것을 들어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맨날 보면요. 믿음 좋은 부부가 싸움하면 어떻게 싸움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어. 복종하라고 얘기했어. 막 얘기해요. 그럼 이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래. 예. 목숨 내어서 사랑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싸워요. 왜요? 거기에는 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보고 나한테 그대로 행해. 근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쟁이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그 마귀가 가감함으로써 살인했다고요. 야, 너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래? 뭐예요? 더한 거죠. 하지도 않은 말을. 감한 건 뭐예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절대 죽지 않아. 감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심시킨다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어봤자 너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 지옥 그딴 거 없어. 영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 세상 살고 끝이야. 여러분 그 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종교 생활을 교양 생활 정도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나는 그 정도까지 할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어요. 왜 예수를 왜 몫을 바쳐?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하는 거죠. 그거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교회니까 말하는 거지. 그걸 삶에 그렇게 적용하면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뭘 부임했냐? 두 가지 약속했는데 하나는 여러분 제가 이걸 막 악다구니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5분이 이 교회에 임철 목사가 위임되는 걸 반대하셨어요. 제가 그 반대표를 가슴에 안고 목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도 항상 기억합니다.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반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더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약속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제 기준 안에서는 실수한 게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도 있지만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저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근거가 없다면 말씀의 기준과 다르다면 듣지도 않을 겁니다. 누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임철 목사는 네네 그런데 말 하나도 안 듣는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시고 저에 대한 아픔과 쓴소리를 하셔도 다 듣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졌던 관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개인의 주장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사람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교회 안에 더해지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래서 망한 교회 많습니다. 요새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슬픈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친구 목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형교회들은 비법이 있대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부담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그런데 이단이 되지 않는 그 경계선을 잘 타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제가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가 고마웠냐면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이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잘 지키기 때문에 나 지켰으니 여러분도 지키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소리를 가끔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 소리 지를 때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 좀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좀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삶이 어떻게 변하고 제가 어려운 목회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저 이거 믿어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책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5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그 목표를 다 채웠고요. 제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에 깊게는 얘기 못해도 얕게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거 가지고 똑똑한 척 많이 하는 척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금지시키셨고 그리고 금지시키신 그 금지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말하는 거예요. 저 재밌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시면 되게 많이 웃겨드릴게요. 진짜로. 설교 시간에 얼마나 웃길 수 있는지 그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어떤 누구에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누구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교회 다시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예수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성경 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저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저 천국 가야 됩니다. 전 지옥이 너무 무섭고 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건 유한한 고통이 아니라 무한한 고통이기 때문에 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 다 외면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에 기록된 그 어떤 말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고 뺄 수 없어요. 아 이거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전 빼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더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심하겠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든 그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일들을 맞춰야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모세와 마음의 지혜로움이 있고 자원하고 뽑힌 호명된 자들이 다 모여서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데 그 일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다니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석한 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의 완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 완성은 뭐냐? 여러분의 입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돼야지만,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게 된다고요? 그냥 모여서 종교생활하고 놀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굳이 열심히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믿다 대충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셔야지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위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심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심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게 좀 두세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니까. 그거라고요, 그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가 그랬냐?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성령에 매이니까요.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어떤 교회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 내 자신이 얼마나 편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대우받는가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에 매이잖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과 내 달려갈 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뛸 수 있는 곳이 내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갖고 잡혀가지고요 감옥 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바울이 갇히고 싶었을까요? 감옥 가고 싶으신 분 여기에 나 제발 좀 감옥 갔으면 좋겠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그 길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서도요 그는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좀 고급스럽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밥이 모자라서 나 안 주다 이거 시험 들지 마시고요. 야, 이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한대. 그래서 시험 드세요 좀.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막 시험도 이래야지. 나는 야채김밥 먹고 싶었는데 참치밖에 안 남았어.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시험 드는 이유와 이 내용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예배를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 그건 좀 하지 마세요. 너 지금도 힘드니까. 이렇게 우리는 좀 고급스러운 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시험이 들어야 되는데 맨날 시험 들었어요. 상처 받았어요. 하나님 얘기 들어오면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다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뭘 얘기하시면 저는 그게 힘들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냥 제 입에서는 목회적 예의상 참 힘드셨겠어요 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머리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뛰어넘어야지 라는 그 말이 제 안에 막 돌아가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 공감력이 떨어지는 건 목회에서 마이너스의 요소일 수 있지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일은 전 플러스라고 생각해요. 전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전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저를 버리고 저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저 이 길 갈 거예요. 저 그거 버리지 않아요. 왜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내가 지옥 가도 전 천국 가야 돼요. 전 지옥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무서운 데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다 데려가고 싶어서. 이 표현을 야 넌 지옥 가라 난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전 그게 정말 너무 무서워요.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가 성령의 메인 바디여서 바울처럼 이 길을 달려가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어저께 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오늘도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에 가는 일을 막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게을르기도 하지만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는 것 때문에 한숨도 못 자는데, 딱 못 자고 일어나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돼? 라는 마음이 제가 싹 드는 거예요. 아침에 7시 40분까지 정말 날만 꼴박 새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딱 일어났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돼? 라는 말이 드는데 제가 싹 스쳐지는 게 너 지옥 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좋아요. 진짜 기뻐요. 누군가가 저 같은 인생을 통해 말씀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릇이 너무 더러운 그릇인데 거기에 너무 귀한 걸 담아서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그릇을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전 너무 감격입니다. 제가 가는 이 사역에 여러분 다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 속에 제가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는 건 가서 뭐 간식 몇 개 사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부러워요. 요새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왜 부럽냐면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 무리한 요구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요. 너무 부럽고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는 그 가는 길이 따라가는 길이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나고 어떤 예수를 마음에 품었길래 정말 목숨이 아깝지 않고 죽을 걸 알면서 저기를 계속 갈까? 전 너무 부러워요. 속상하고. 하나님, 내가 같은 예수를 부르고 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내가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행복한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진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부러워요. 제가 이제 진짜 목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목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고 이제 라이벌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누군가 라이벌 삼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내 라이벌이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끌림 받는 대로 일을 해왔어요. 누구와 비교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치가 없어, 이런 열등감 때문에 막 달려오지 않았는데 요새 라이벌이 생겨요. 누구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도 자꾸 라이벌이 돼요. 하나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저렇게 살죠? 하나님, 베드로는 어떤 예수님을 보았길래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쫓았죠?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무슨 예수를 보았길래 처음에는 비난하던 그가 하나님, 그 나라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죠? 저 진짜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너무 죄송한 건 제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해도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요.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막이 지어지는 건 교회가 지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꼭 그렇게 지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할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완성시키는 날까지 그 완성의 날을 꼭 저는 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성경은 이미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미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통로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지금 이 시대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냐면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이고 그 예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죄 가운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형상으로 이미지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게 모세였고요. 그게 모형으로 나타난 게 성막이었어요. 그 성막이 이 공동체는 완성된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게 복받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완성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이면 돼요. 그러면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같은 교회에 우리 성도가 있지만 때로는 저분을 볼 때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예배 시간에 막 뒤통수 호흡하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미워 보이고 싫을 때가 있어요. 가족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죠? 우리가 아파트 안에서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문구가 붙어요. 뭐 302호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합니다. 소음과 분진이 나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붙어 있는데도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막 도도도도도 그리고 막 흔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새던 곳이 안 새게 되고요. 고장났던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돌아가고요. 무언가 불편했던 문제가 더 편하게 해결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서 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좀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 멀리 앉았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래? 그런데 그 불편함의 공사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성도님들께서 겸손의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제가 참 안 변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6년 전에 비해서 안 변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다 변하셨어요. 저 6년 전에 정말 끔찍했습니다. 와 이게 교회 맞아? 와 이게 정말 권사님들이 이럴 수 있어? 장로님들이 이러면 돼? 뭐 저도 그랬죠. 목사가 이게 정신없네. 그런데 우리 6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사 하나 끝나면 또 공사 또 터져요. 우리 다 있어요. 우리 서로 상처 주고요. 서로 아픔을 주고요. 서로 습하게 하는 일들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요. 아직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어져 가는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성되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대로 되는 것을 점검하고 살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이 히브리어로는 와이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살펴보다, 점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세가 다 검수를 합니다. 다 검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지어진 건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생활의 팁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에이스 침대나 뭐 이렇게 브랜드 있는 가구를 좋아하시잖아요. 가구를 좋아하시는데 가구 회사 중에 가구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는 드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하청을 줘요. 너네 만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와서 검사를 해요.
근데 그 만드는 가구 공장의 전국에 있는 가구 공장의 40%가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오시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상표 안 붙은 에이스 침대를 할 수 있어요. 예, 가격이 뭐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제품인데 라벨만 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중저가 브랜드를 사신다 그러면 중저가 회사들은 10개 만들어 그러는데 야 우리 표 몇 개 더 줘, 라벨 몇 개 더 줘 그러면 15개 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진짜 라벨도 붙은 뭐 이런 가구를 아주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좋은 회사면 좋은 회사일수록 철저하는 게 뭔지 아세요? 품질 점검이에요. 네, 여기에 우리 회사 라벨 붙여도 되나 안 되나 이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냥 두고 방임하고 괜찮아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 점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시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거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져요. 난 아직 멀었구나. 쓰레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죠. 네. 예수님이 안에 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다. 버림받은 자래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요 세상에게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속된 말로 개도 방언하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이적 일어나는 능력 행하는 이런 교회였다고요. 그런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너네 진짜 믿음 있는지 확증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절대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확증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